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기는 어색한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을 같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만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에만 의존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일의 영성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즉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안식일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곧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곧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 만나가 보여줌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안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맛본 그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었는가?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어릴 적 이 출애굽기 보면서 금송아지 만든 그림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이 금송아지 그림을 볼 때마다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지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몇 가지만 꼽아볼까요? 홍해 사건,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받고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세웠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사건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말씀은 듣고 배웠고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일컬어 말씀의 홍수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믿음은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이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주 큰 위대한 그리고 옛날 그 믿음의 선배들 떠올리실 필요도 없어요. 혹시 이곳에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만 떠올려 보셔도 금세 답이 나와요. 왜 나는 우리의 부모님보다 믿음이 더 잘하지 못할까? 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되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시작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모세가 40일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 모세는 어디 갔는가? 이러한 불안이 의심이 되고 의심은 곧 불평으로 확산이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염려는 의심이요, 의심은 불평이요, 불평은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모세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의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는 데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요청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도록 네가 대신 만나다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대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해서 대신 모세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요청에 의해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가 그냥 막 내려올 수 있나요? 사람과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려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불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봤더니 모세가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불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뜻이나 자기들의 때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하면 저를 한번 딱 봐주세요. 주의 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아세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제 죄를 짓는가? 항상 하나님보다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 또 우리의 판단력을 더 신뢰할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앙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심이 됐어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32절 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였대요.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자, 좋은 일로 모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더디 온다는 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 약속을 하면, 그렇죠? 미리 전에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그 과정에서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했으면 나가야 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의 이제 메인 스팟에서 만나죠. 저 같은 경우 대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대학로에서는 KFC 앞, 이렇게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 네. 대학로에서는 거기에서 만났고요. 강남역에서는 뉴욕 땡땡 앞에서 만났어요. 네. 신촌은 저 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독수리 땡땡 앞에서 만났고 이런 약속 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주로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한 10분 정도.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몇 명 만나기로 하면 반드시 한 명은 늦게 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늦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만난 친구들끼리 뭐 하냐면 늦은 친구 칭찬할 법은 없어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늦은 친구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이 인간은 맨날 늦는다는 둥. 내가 여하튼 알아봤다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얘는 이랬다고. 도무지 얘는 인간이 바뀌질 않는다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늦게 왔다고 자기가 밥 산다고 할 때만 긍정적으로 해줘요. 내가 늦게 왔으니까 차 살 테니까 봐달라고 할 때만 역시 얘가 괜찮은 애라고 그렇게 바뀌어요. 대체로 부정적인 얘기가 오고 갑니다. 지금 모세가 늦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모세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줄 내가 이전부터 알아봤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원래 모세하고 어디서 언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모세 내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늦는다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들 입장이에요. 자기들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세운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면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비해서 늦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이 했던 이러한 잘못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나의 뜻이, 나의 시간이 앞설 때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해보지만 거기에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을 내릴 리 만무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모세도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우리. 예.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한 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뒤틀린 하나님,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의 실상이고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를 절하고 만들고 이런 게 우상, 이것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우상 공장이래요. 여러분, 우산 공장이 아니고 우상 공장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한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확산이 되는지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고요,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제 생각에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우, 모세가 생각보다 늦게 오네. 왜 그러지? 아유, 이상해. 막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는 주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마 모세 시내산 올라간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면 꼭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걸 봤는데도 광고 못 들었대요. 제가 무슨 영어로 방언으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광고하는데 꼭 이 중에는 광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모세가 광고했을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분명 까먹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한두 사람이 와서 자꾸 늦게 온다고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니까 그들은 동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아론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런 부정적인 여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론도 이 범죄하는 일에 동조해버려요. 그들을 향해서 죄 짓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괜찮을 텐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2계명이 먼저 하세요. 기가 막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2계명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를 위한 신을 만들지 말라. 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이요, 왜 이 백성들의 이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 일에 동조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모세가 없을 때 자기가 1인자 되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아론도 역시 모세를 많이 의존해서 불안했나? 어쨌든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아론도 이스라엘의 죄를 방조하고 동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아론이 나중에 어떤 거짓말 하는지 아시죠? 금을 불에다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제사장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가 타락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지도자의 잘못. 지도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도자가 있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바만 들어주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주면 공동체가 타락하는 대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다오. 우리말 성경에는 신이라고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 우리를 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신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신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나타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가운데 하나가 소의 우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들이 행동함으로써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삶에 무엇이든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거나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은 인간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원리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 존재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잖아요.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가장 슬픈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것을 가장 슬퍼하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땅바닥에 내려 꽂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하는 말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얻어내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신쯤으로만 여기는 잘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압력에 못 이긴 척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는 옳은 것을 선택한 대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줬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과 삶이 일치되길 원하세요? 말만 잘하길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목회자에게 제일 수치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참 말은 잘해, 이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참 말은 잘해. 여러분, 이게 목회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도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은 따라주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때에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아론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금 장신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받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동안 노예살이 하느라고 애썼다, 힘썼다, 너희들의 수고는 내가 기억하마, 그러면서 애굽의 주인들에게서 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할렐루야. 나중에 이 금장신구는 금송아지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아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우상 공장이래요. 그리고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라봐요. 부패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패한 심령이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니들 좋은 대로 하면 우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멸망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깨끗게 하시면서 무엇을 다시금 지시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기 위한 장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성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바로 향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합니다.